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로 축복하라.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사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우리 속초 만청교회가 붙잡은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첫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남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로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두 번째, 왜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습니까? 세 번째, 왜 사랑하고 싶은 진심과는 달리 상처 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이렇게 주제를 함께 외치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정말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걸림돌이 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말로 축복하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분명히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영적으로 깨달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맞죠?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 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살아있냐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은 사실 꼭 십자가가 당연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영적인 비밀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를 말한 거죠. 그래서 저 염소가 제단에 그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거룩함,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바로 속죄의 양으로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어둠의 죄악들, 그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며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염소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광야로 내보내지고 그 염소가 뜨거운 땅볕 아래 죽어야, 그리고 다른 동물에 먹혀서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먹은 염소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불행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땅에 풍성한 열매가 멀리게 되고 또한 원수들이 패배하게 되고 평강에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로 내보내졌던 그 저주의 염소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염소에다가 저주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 염소가 다시 돌아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다시 마을에 다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저주의 염소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염소가 들어오도록 무엇을 열어뒀어요?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거죠. 문을 꼭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들어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저주를 우리가 다시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열매 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저주가 소멸되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 너머로 던져버린 그 저주의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내던졌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문을 닫지 않고 다시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비고 청소도 되고 수리되었으니 보니까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근데 문을 잠그지 않고 비워뒀다는 거. 거기에 주인이 계셨는데 주인이 계신 것이 아니고 집을 비워뒀더라. 문을 열어놨더라.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집이 비게 했고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비었다. 문을 닫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시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돈이 된다 할지라도 내면에 우리의 죄가 아직도 여전히 허물과 더러운 죄를 계속 부르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들이 다시 우리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그 악한 죄의 실체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그것을 불러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악담이라는 거예요. 험담이라는 거예요.
악담과 험담의 이 입을 간수하지 못하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의 거짓된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담이란 계속해서 저주를 불러들이고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계속 묶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함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우리에게 왜 계속 안 좋은 일들, 어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까? 왜 그러냐? 두 번째로, 입술을 통한 죄의 저주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을 통한 죄의 저주를 단호히 끊으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 약점을 들춰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담이에요. 목사님, 그건 사실 말한 건데 뭐 잘못됐나요? 그거 잘못된 거 제가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남에게 해가 되게 했다면 그 자체가 살인이요, 그 자체가 또한 악담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 악담을 우상 숭배와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라고 그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살인과 시기, 악독이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자가 지금 동일선상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나쁜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냐면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악담이 왜 살인입니까? 칼을 몸에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 악담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의 꿈을 난도질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의 악담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 되면 좋은데 사람들 간에 이간질이 생기고 수근수근함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방과 험담과 악행이 저지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삐걱거리고 분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은 똑같아지더라고요. 무엇이요? 이전과 똑같은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화를 험담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분명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니 예수님 오실 때 다르고 저 밖에 나가면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을 다시 거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나간 그 저주의 아사셀 염소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악담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참새가 아무리 멀리 갔다도 자기 둥지로 돌아온 거예요. 제비도 정말 많은
저 먼 곳에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자기 둥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남을 위해서 비방하는 말을 아무리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가 한 이 입의 둥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둥지 튼 내 영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의 여성들이, 저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모들이 대체적으로 50을 넘기지 못했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도 또한 극심한 비만과 당뇨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 진단을 갔더니 의사가 저보고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혹시 집안의 어른들이 입술이 험하지 않았나요? 비방과 험담이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라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였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전화통 붙들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이랬다 저랬다 험담하는데 아주, 그리고 이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하루 종일 불평불만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민수기 12장 말씀, 미리암 그 나병 걸린 그 사건을 말해주면서 이제 당신은 그 악담을 버리고 영적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축복의 말을 해줘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라라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회개하게 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한테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6개월 전에 그 상담을 받았던 그 뚱뚱한 그 자매가 아니라 아주 멋진 그 얼굴이 환한 이쁜 자매가 나타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제가 그날 이후로 회개하고 악담을 이제 끊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고 또 먹는 거 조절했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담의 통로를 닫지 않으면, 회개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계속 저주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악담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악담하면 나갔던 그 저주의 염소는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담을 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여기저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방이나 전화로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 당장 멈춰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한다면 정중하게 이제부터 거절해야 돼요. 뭐라고 거절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비방하는 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오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직자들 잘못했으면 가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불만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버리면 그것이 다, 나는 쉬운 줄 알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 아사셀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풍소를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듣는 것도 큰 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담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담하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악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틀어주고 있잖아요.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병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험담하게 되면 그 험담에 의해서 내가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악담을 함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담은 타인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육신까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분노와 악담은 혈압을 높이고요, 또 미움과 비방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험담과 수근거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내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약을 먹으면 뭐합니까? 계속 그 약보다 더 센 저주를 퍼붓는데,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관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을 관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로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놀라운 입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어둠과 혼돈을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무엇으로 다스리며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고, 또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으로 다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왔습니까?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입술에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창조의 DNA를 가진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귀한 입술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이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적인 그 입술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내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함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선포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느냐, 저주를 선포하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리 그대로 거두리라. 콩 남은 데는 콩 나고 판 치면 데는 판 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심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심어야 되는 거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심으니까 계속 저주가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며 날마다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외침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문제의 산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창조의 입술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다르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 이 문제는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많은 뼈들이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태어나라고 했을 때 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생기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에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고쳐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덕이란 오이코노메, 즉 집을 짓다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다, 건축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오늘 아침에 지었습니까? 혹시 불평불만했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부터 차가 막힌다고 좀 짜증내고 성질 핀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을 짓다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진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세워진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소금과 같은 말이 세상을 빛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뼈를 고치고 양약 같은 말을 뼈를 고치는 양약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는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된다는 거죠. 치료하고 고치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약은 좋을 때는 있지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이 약에 대한 설명서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약이 어떤 약이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예배, 이 설교 끝나면 우리 축복의 언어를 하잖아요. 그 축복의 언어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제 덕을 세우고 소금 같은 말을 하고 양약 같은 말을 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가 분명히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낸 그 아사셀 염소를 다시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저주의 문, 그리고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악담하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카더라,
이런 저주의 문을 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문, 하나님의 가능성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침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축복의 문을 열자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고 저 닫혀져 있어야 될 저주의 문을 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에 용서하십시오. 오늘 보기에 미워 보이고 좀 내 마음에 탐탁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서로가 좋은 관계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담하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또 비방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특히 우리 만천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만천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소식은 사람이 많이 몰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비방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저주의 아사셀의 염소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물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부르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다짐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언어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생명의 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입술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말을 주소서. 이번에 언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정결한 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새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숨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말하면서 미움을 키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 자리에서 수군거림과 비방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그 아사셀 저주의 염소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악담의 뿌리를 잘라내고 험담의 습관을 끊어내고 비방의 통로를 완전히 닫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보다 축복이, 비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허물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화평을 세우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초만촉교가 입술이 고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거룩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